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예, 우리 반갑게 얼굴로 우리 마주 보시면서 눈으로 인사하실까요?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눈 속에는 꿀이 뚫뚝 떨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의 출발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달이 지나가고 오늘 11월 1일 첫날을 맞이해서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 입당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렇게 또 주일을 바로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충만히 넘쳐흐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간을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다가 한국 교회의 부름을 받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시고 계신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한마디로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목회가 힘들지만 이민 목회는 더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민을 떠날 때에도 이런저런 사정을 가지고 이민을 떠나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하고 직장을 찾고 또 언어를 익숙해져야 되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교육도 보통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상처 저런 상처를 가진 분들이 대다수가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처를 어디서 치료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또 그 상처를 쏟아 놓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또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민 목회가 힘들어서 몇 번을 사임을 하려고 했다가 또 그만두고 또 이제 마음을 접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민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한국에 와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었답니다. 그 은사가 어떤 은사냐 했더니 목사를 괴롭히는 은사. 하여간 교묘한 방법으로 목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데 그런 일이 굉장히 좌절해서 한 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더라는 거죠. 저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데 너가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자기가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상처받은 외로운 성도들을 위로하기 시작했대요. 껴안아주고 보드듬어주고 싸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 아픈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고 그랬더니 이제 그 공동체가 이민 목회가 점점 변화돼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승화됐다는 것이죠. 그런 이민 목회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우리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친구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겠죠. 결혼 후에는 처갓집 식구들로부터 또는 시집 식구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또 교회 오면 교회에서 또 상처를 받고 성도에게 또 목사에게도 상처를 받는답니다. 그런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냐고 치유받지 않냐고 그들의 상처가 놓여있는 상태에서는 갖가지 성격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성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정신질환을 앓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어긋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불행한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상처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과 이웃,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떤 건강한 공동체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가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의 모습을 또 내뿜게 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가 생긴 신조어가 하나 같지 않습니까? 묻지마, 묻지마. 묻지마 범죄가 성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김모 씨라는 분이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직장 동료를 기다리다가 칼로 무차별하게 찌르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정부에서 한 사람이 또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가 나가면서 침을 뱉으니까 승객이 왜 침을 뱉느냐고 그 말에 분노가 폭발해서 그만 칼을 휘둘렀습니다. 수많은 행객들이 다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울산에서는 한 동네 슈퍼 여주인을 윤모 씨란 분이 별 이유도 없이 이제 흉기에 휘둘려서 찔린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와 무슨 감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의 분노를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묻지마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또 성폭행 범죄가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죠. 대개 이런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칼부림을 저지른 그 김 씨는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1년 동안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고시원에서 거의 두문불출하다가 그렇게 1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 사람이 체포되었을 때 그 주머니에는 현금 200원, 4,000원 충전된 교통카드가 전부였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가난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단절의 상처가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난동을 부린 유 씨라는 분도 휴대폰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번듯한 직장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고 여인숙을 전전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울산에서 슈퍼 주인을 찌른 이 윤모 씨란 분도 누구와도 친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저 한 달에 한 번 어머니가 오셔서 먹을 것을 사다 주면 그것을 제외하고는 먹을 것이 없는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냐고, 찾아와 주지 않냐고, 만나주지 않냐는 외톨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실패자와 이 상처의 외로움에 이 거절받은 상처, 버림받은 상처, 배신의 상처, 이런 상처를 꽁꽁 싸매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이 마치 폭탄이 터듯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휘두르게 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참으로 비극적인 현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 학교 폭력이 많은 관심, 또 기도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이제 폭행을 당하고 중학생끼리 서로 성폭행을 하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이 사회의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얼마 후에는 가해자로 둔갑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힘이 없어 맞았지만 힘센 친구들과 어울려서 자기보다 약한 친구들을 또 폭력하게 되는 가해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의 특징입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고 또 다른 상처를 낳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되물림한다는 것이죠. 분풀이하고 복수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상처받으면요, 타인에게 그 고통을 전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심리학자가 그런 연구를 해봤다는 겁니다. 개코 원숭이라는, 여러분 원숭이를 아시죠? 이 개코 원숭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이 개코 원숭이를 유심히 관찰을 해봤답니다. 어느 날 힘센 원숭이가 와서 약한 원숭이를 막 괴롭혔다는 거예요. 두드려 패고 훑고 아주 괴롭혔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저항하지 못하고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약한 원숭이를 찾아가서 또 분풀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맞은 것만큼, 내가 고통받은 것만큼 약한 원숭이를 가서 괴롭히더라는 거죠. 고통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쓴뿌리가 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멀리 찾을 것 없습니다. 우리가 며느리 때 시어머니부터 많은 구박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시어머니부터 이렇게 구박을 받고 시집살이를 단단히 했으니 내가 며느리는 구박하지 말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하면서 내 딸처럼 생각해야지.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냐고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처와 고통을 가진 분들이 시어머니가 되면 또 그 며느리를 구박한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환경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어렵게 가난하게 생활했던 분,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가 없이 생활했던 분, 또 친구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성장했던 분들이 이런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그 상처를 또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상처받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이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리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길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때로 그들은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에돔이란 나라를 거쳐가야 하는데, 그 에돔을 거쳐가는 왕의 대로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가깝고 넓은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겠으니 우리에게 물도 먹지 않고 곡식도 열매를 따지 않냐고, 아무런 피해 주지 않냐고, 우리가 그냥 지나갈 테니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하는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피해를 주면 변상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건만 에돔 왕은요 냉철하게 한마디로 잘라서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이면 갈 길을 몇 달을 걸쳐서 돌아가야 하는 길을, 힘겨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은 뭔가 다른 분노를 폭발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환경 문제, 음식 문제, 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 분노를 폭발하게 됐죠. 자, 5절 말씀 보시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백성이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 상한 마음이 환경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졌고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두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음식에 대한 문제, 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냈느냐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 예전 성경은 박한 음식이라 표현했어요. 박한 음식. 이것은 별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 주신 만나 40년 동안 먹고 생존한 그 만나를 향해서 가치 없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아니 이것을 선물이라고 줘? 그러면 이것은 선물을 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준 사람을 욕하는 겁니까? 선물을 욕하는 겁니까? 선물을 준 사람을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갑자기 돌틈 속에서 불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뱀들이 막 물기를 시작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원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뱀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불뱀이라는 것은 사막에 생존하는 아주 무서운 뱀의 일종입니다. 아주 맹독이 있는 것입니다.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광야에 서식하는 뱀의 종류인데, 이 뱀은 붉은 반점이 있어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뱀이 한번 쏘이면 그것이 마치 뜨거운 불의 대연기처럼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통이 지속되거나 결국 죽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시작하자 고통을 속에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칩니다. 우리가 여호와 모세에게 범죄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몇백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칠지를 모릅니다. 이게 언제 종식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불뱀 이상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깨달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 자리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저는 중국을 참 많이 갔다 온 사람이에요. 선교하러. 그 중국 사람들, 한족들을 대하면서 선교했던 사람인데,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우리 집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만드냐고. 원망한 거죠, 원망. 근데 중국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 재앙을 왜 이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뉘우치고 회개하며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불뱀을 제발 떠나게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내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그 불뱀을 달아놔라. 그 불뱀의 모양을 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8절과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일입니다. 불뱀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구리로 불뱀 똑같은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노뱀입니다.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살아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까짓 것 쳐다봐서 뭐해? 아니, 그 생명도 없는 노뱀을 쳐다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걸 왜 쳐다보라 그래? 그렇게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노뱀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대 위에 만들어 놓은 이 끝에다가 그냥 이런 모양이에요. 뱀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저거를 바라봐라,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신기하죠?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놋뱀이 무엇이냐?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놋뱀이 신기하게 치료를 줬는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가보실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놋뱀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치유를 받고 생명을 얻었듯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다. 사이드에 십자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네온이 들어옵니다. 밤에 여기 불을 켜지 않아도요, 이 십자가 불빛이 여기를 환하게 해줍니다. 이 불빛이 밖으로도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놓고 아주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8월 21일 날 우리가 이사해서 들어왔는데 21일이 금요일입니다. 극적으로 21일 날 우리가 금요일 날 이사해 들어왔는데 23일부터 비대면 예배가 선포됐어요. 그래서 오픈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어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입당 예배 드리기 전까지 한번 저희가 이 간판을 딱 불을 켰더니 바로 그날 저녁 9시에 구청에서 연락이 오고 경찰서 연락이 왔어요. 불빛이 너무 조도가 밝아서 우리가 못 견디겠다. 앞에 있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와서 바로 껐습니다. 꺼놓고 안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도를 아주 바짝 내려서 어제 저녁부터 다시 십자가의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왜? 입당 예배 이제 드렸으니까. 입당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불을 다시 켜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그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뱀에게 속아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인간에겐 죄가 들어왔습니다. 뱀이 주는 그 맹독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전염되어 버렸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인간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준 놋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상징의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광야에 모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던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를 믿고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상처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받은 상처를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의 양손에 창에
못에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을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허리에 창에 찔린 상처가 여러분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받은 상처 이미 아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신 상처받은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상처가 치유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여러분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새벽에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4층에 가면 힐링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치유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상처 속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안 되겠어요. 이제는 그쪽에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상처로 자꾸 묶여두고 싸매두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언젠가 환경을 만나고 그 상처가 폭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상처를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상처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인 거예요. 한 부부가 서로 앙숙이 돼서 싸웠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살다 보니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며 가정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서로 가정이 다 어려운데 성장한 분들이기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이제 말에 문제만 생기면 서로 물고 뜯는 것입니다. 늘 싸웁니다. 어느 날 부부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삶을 돌아가면 삶의 현장에 가면 또 다른 상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시임이 너무 심하게 부부가 싸웠어요. 남편은 코를 고고 자는데 보니까 정말 칼로 찔러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남편분들 조심하세요. 주무실 때 코 골지 마세요.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데 남편을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가. 그래서 정말 죽여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 마음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막 간신히 마음을 추스려서 주일을 해서 교회에 왔는데 이제 주일에 들었던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상처가 많기 때문이다. 상처를 이해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오히려 상처를 이제 위에서 기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의 상처부터 치유받아야지 그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다. 그런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제는 죽여 하는 말을 이제 바꿨다는 거죠. 여러분 죽자에 기억을 빼고 하니까 뭐가 돼요? 주여가 되는 거야. 그 죽여가 주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남편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성장기가 여러분 가난하고 자라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도망해버리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고 보니까 그렇게 남편이 불쌍해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기도하면서 용서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기 허물과 자기 상처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기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바뀌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이해하게 되니까 서로 싸매게 되고 허물을 감춰주게 되고 끌어안게 되고 기도하게 되다 보니까 가정이 화목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하지 않냐고 토로하지 않냐고 그냥 싸매두면
그 상처는요 영원히 치료되지 않아요. 우리는 또한 십자가를 바라면서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상처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상처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상처의 그 아픔을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주 술 주정뱅이였답니다. 술 드시고 그냥 주무시면 좋은데 꼭 집에 와서 기물을 파기하고 솥단지를 집어던지고 결국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끌고 집안 온 곳을 다니면서 어머니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또 술을 먹고 와서 어머니를 괴롭히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막 대들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리냐고,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냐고,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이 벌써 아버지께 대든다면서 아들을 거반 죽을 정도로 때렸답니다. 아들은 이것이 큰 상처가 됐어요. 아버지 눈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피해 다녔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계속 불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 아버지가 어느 날 동네 식당에서 술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 있는 공기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공기총을 겨눴답니다. 아버지한테. 쏘긴 쏘는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답니다. 빗나간 것이죠. 그리고 도망쳤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데 용서하라는 말을 내가 설교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아버지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니까. 그건 짐승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짐승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짐승인데 인간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답니다.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단에 와서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딱 보이면서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가시관에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허리에 상처를 보여주시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김전도사야,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서 이 고통을 당했고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려고 내가 이 아픔을 감당하는데 너는 너의 아버지 친아버지 하나 용서하지 못하느니 하면서 주님이 자신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전사님은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진실한 회개를 합니다. 통하고 자복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놓고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절대로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몇 시간을 울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고향에 찾아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제가 이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쭉 어릴 때 받은 상처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공기총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저를 아버님 용서해달라고 다시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말을 듣고서 아버지도 7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부둥켜 안고 서로 부자가 막 우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이 못된 아버지를, 짐승 같은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부자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정이 밝아졌는지 아버지가 얼마 있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 전사님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면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 그걸 이해하십니다.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일수록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누구의 이름, 그 이름만 딱 들어도 화가 나. 이게 막 불이 막 속에서 막 이게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니까 같이 용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래요. 근데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쉬워지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기 15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모든 고통과 상처를 토로하면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그 고통의 상처를 싸매가지고 고통 가운데 불행하게 사시겠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남을 공격하며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로 오셨다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물든 동산같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상처를 살아가면서 이제 받고 그것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이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이 상처를 내놓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함, 회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묶여진 그런 아픔들, 고통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